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113번째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요리문답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입니다. 이 계명은 이웃의 소유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욕망을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6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시는 말씀이었다면 10계명은 어떤 행위 이전에 어떤 특정한 마음조차도 금지하고 계신 그런 계명이죠. 이 탐심의 마음은 6에서 9계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뿐 아니라 10계명 전체도 바로 이 탐욕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탐심 때문에 거짓되고 가볍게 맹세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기적 탐심 때문에 결국 안식일을 범하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섬김을 생략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생명을 빼앗고 간음하고 거짓 증언을 행하는 것도 그것이 시작되는 출발도 마음에서 비롯된 탐심의 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인 10계명은 1에서 9계명 전체를 포괄하면서 결국 이 마음에서 탐심의 문제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죄가 확산되고 확대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부패한 그 마음의 죄악을 다루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계명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죄의 문제까지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 계명에 대한 준수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복음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 기울어지지 않는 한 형식과 습관을 따라서 수없이 많은 날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자기의 동기가 아닌 부모님의 동기에 의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신앙은 언젠가 배도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쏟아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당연히 세상에서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배도하는 신자로, 아니 배도하는 불신자로 그 신앙의 끝은 그렇게 결판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목사의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접어들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 두려운 일이고 경계해야 되는 일이고, 정말 우리가 가슴을 졸이면서 이에서 더 지체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마귀가 안팎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미혹에 빠뜨려서 신앙이 아닌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먹고 사는 게 지금 다가 아니에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목사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건대 정말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절대로 신앙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주님 섬기다가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회에서 다 떨어져 나가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희생으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10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이 10가지의 계명이 담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담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타인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죄성이 존재합니다. 그 탐욕의 뿌리는 바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의 뿌리에서 탐욕과 탐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가지의 계명에 다시 해설격으로 이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만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대한 승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자꾸 넘어서 뭔가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있을 것이다, 저것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고, 나는 지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내가 그걸 반드시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쳐놓은 선 자꾸 넘어 팔을 내뻗는, 여기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쳐놓으신 개별적 한계의 금지의 선을 넘어가면서 여기서 많은 죄들이 발생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 이상을 맛보기를 원하게 되는 이 죄성의 발동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계명을 어기는 죄가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걸로, 내가 너에게 구획해준 땅으로 만족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 참지 마, 그것으로 절대로 자족하지 말고 그 이상을 꿈꾸고 정복하고 빼앗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취하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 세상의 강요에 자꾸 나를 내어주다 보면 신자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꾸 넘게 되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야 될 돈에 손을 대게 되고, 범하지 말아야 될 나를 범하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악행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악행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발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 깊은, 방금 설명드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죄 아래서 태어났고 언제나 죄에 길들여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이렇게 본질상 죄와 아주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을 늘 마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의 빛 아래서 자신의 추악한 죄와 죄성과 정면으로 맞서는 그 죄의 실체를 들여다본 경험을 가진 자라야 자신의 본성적 욕구 아래서의 죄를 혐오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진지한 자기 부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뚜렷한 회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체를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탐욕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의 빛 아래서의 죄인된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한 자라야 이제 이러한 자신의 이기적 본성을 억제하면서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이 탐욕의 정체를 대면할 때마다 극렬히 이것에 저항하고 이 죄성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합법적 논리를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성적 자기애에서 비롯된 탐심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로써 모든 죄가 발생하고 파생하고 확대된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탐심의 죄성을 뚜렷하게 직시하면서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사도들, 거짓 싹군 목사들의 특징, 뚜렷한 특징을 베드로후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로 딱 꼬집어서 얘기하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탐욕적이고 음란하다 이거죠. 예. 모든 거짓된 목회자들, 거짓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음란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설명하면서 교리는 비단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품지 말라는 이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이거 범위를 전 계명으로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을 보여주죠. 모든 계명을 준수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열정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탐심과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영혼 안에서만 지속된다.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고개를 쳐드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신자의 마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죄성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은 이 인간의 본성 속에 존재하는 탐심의 정체를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거머리. 계속해서 빨아들이려고 하는 이 사악한 탐욕의 속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거머리에 또 두 새끼가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 역시 절대로 족한 줄을 모르고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주십시오, 더 내놓으세요, 더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마구잡이로 빨아들이는 계속해서 더 내어놓으라고 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의 특징이라고요? 탐심의 특징이다. 사악한 인간의 탐심의 속성이다 라고 성경은 은유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더 있는데 먼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묻히고 있는 그런데도 여전히 무덤은 무덤 10,000원 이렇게 써있는 무덤이 없죠. 계속해서 무덤은 활짝 열어서 죽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이 죽은 시신을 땅에다 끌어묻고
있는 무덤과 같다. 이렇게 비유한 것이고, 다음은 아기를 원하는 여인의 필사적인 그 아기를 잉태하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그 어떤 소원, 몸부림. 이것이 또 탐욕의 그것과 유사한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비가 내려도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는 사막, 메마른 땅 사막. 탐심에 가득 찬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번 불이 나면 그 불은 언제까지 타들어가죠?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을 때까지 맹렬하게 불이 타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이 맹렬한 타오르는 불꽃처럼 인간의 무엇이 그와 같다는 거죠?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이, 탐심이 이와 같다고 지혜의 잠언은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거머리의 비유, 두 딸의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이 서너 가지 그 특징들을 여기에 대입하면서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모진 것이고 아주 끈질긴 것이고 집요한 것, 그런 죄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죄인들이 두 손을 세상을 향해서 뻗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고 다고 더 다오 더 다오 하면서 그 구멍난 죄악된 심령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더 내놓으라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죄로 연결되는 죄악의 씨앗이 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려고, 그것이 인간의 무시무시한 이 탐욕과 탐심의 죄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는, 절대로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 주세요. 탐욕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어떤 큰 죄로 말미암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해설을 잘 보세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작은 욕망이었습니다. 작은 이기적인 생각을 품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결과는 나의 모든 마음과 욕망과 감정과 행동까지 다 지배해버리는, 그래서 탐욕에 의해서 비롯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저질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악된 욕망이나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 결국 우리는 이기심과 탐심의 노예로 우리를 결박하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과 탐심은 가장 원초적인 죄악으로 맨 처음에 인간을 무너뜨린 죄악이었습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하와에 뭘 자극했습니까?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자 하와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다음 단어, 그렇죠,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게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하와가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욕스럽게, 탐스럽게 생긴 나무였다는 거죠. 그 맛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은 바로 하와의 마음에서 생겨난 탐심 때문이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그래서 탐심의 노예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죄악으로 물들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죄악,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심이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심, 아직은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큰 죄인가? 충분히 그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잘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탐심을 얼마나 큰 죄로 정의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이 보통 죄가 아닌 거죠. 아니 그냥 잠깐 탐하는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성경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는 탐내는 자, 여기도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 탐심을 품은 자, 천국에 그를 위한 장소는 예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모든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방금 읽은 내용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욕심을 품은 그 최초의 마음에서도 시작돼서 사망으로 결론나는. 자, 이래도 탐심이 무서운 죄가 아닙니까? 이에서 보는 바대로 10계명의 가장 마지막 계명,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계명의 경중을 따져 보았을 때 가장 가볍지 않을까 여겨졌던 이 마지막 계명이 사실은 모든 계명을 어기고 범죄와 악을 저지르는 시작점이 되는 그런 죄악이므로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명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결국 모든 계명을 어기는 죄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벌써 세 번째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이 탐심의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화려한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이러한 욕망과 생각을 우리 영혼 가운데 자꾸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러한 세상의 정서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언제나 신령한 가치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진리로 갱신되고 기경되기를 원하는 성화에 진력하려고 하는 삶의 뚜렷한 목표를 성도가 지켜내지 않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죄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깨달음과 은혜로 인해서 기경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옥토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마음의 밭은 엉겅퀴가 자라고 자갈 돌들이 굴러 들어오고 그래서 형편없는 밭이 되고 마는 거죠. 교리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이어갑니다.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지 않기를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첩경은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결을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는 쪽으로 그 마음의 결을 내기를 힘쓰라는 거죠. 마음의 길을 그렇게 닦으라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정서, 의를 좋아하는 마음의 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건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 비결이 그렇게 결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반복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곳을 가까이 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결판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지식과 감동과 깨달음을 선호할 때 그 영혼은 이러한 은혜에 깊이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민감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그다지 세상 음악에 무슨 팝송이나 세상 가요에 제가 뭐 이렇게 들리면 할 수 없이 지나가다가 듣긴 하겠지만
내가 무슨 뭐 CD를 사든지 테이프를 사서 들어본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어떤 가사를 외워야 되겠다 해서 외워본 가사가 없다. 가요나 팝송이나. 왜? 저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듣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나. 네. 빰빰빰빰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에.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용돈 주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클래식 성음에서 나온 그 클래식 테이프 있었어요. 그걸 한 수십 개는 모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 처음 그것에 이렇게 맛을 보니까 이거 다른 음악은 이거는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또 대중음악 좋아하는 분 또 저한테 막 예.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에 심취하고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면은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돌아서서 도색 잡지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아름다운 음악이나 미술품도 그러하거늘 내 영혼이 흠뻑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한 사람이 그렇게 뚝딱 뒤돌아서서 마음껏 자기 탐욕의 노예가 돼서 흥청망청거리면서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 지킴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의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의 결을 내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경향성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를 교리 안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지켜가는 문제에 있어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듣고 탐욕을 없애야지 하면서도 돌아서서 세상에 지저분한 죄악된 것들을 자꾸 듣고 보고 취하고 만나고 그런 곳을 다니면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 싹 삭제돼 버리고 다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리셋이 돼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그것을 보고 즐기는 재미를 취하다가 그리고 또 다시 저 문을 열고 일주일 뒤면 들어오실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아 나는 왜 자꾸 이러고 살지? 난 바본가? 우리의 영혼의 길도 무엇에 의해서 닦여지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숙련되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익혀진 대로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SFC 간사할 땐가 이 피아노 기가 막히게 치는 자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면 그 자매가 항상 이렇게 제가 SFC 간사할 때 이 반주를 하는데 그 자매는 악보를 보지 않아요. 제 얼굴을 쳐다보지. 그리고 막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제가 볼 때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내 음표를 이 네 손가락으로 동시에 누른다는 것 자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보지도 않고 저만 쳐다보고 현란하게 뭐 아주 그 피아노를 쥐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몸에 익혀지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뭐 신기한 그런 능력이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어떤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신자가 언제나 신령하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들, 올바른 진리와 지식 이런 것들에 감동받고 깨달음을 선호할 때 그 영혼은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길이 나게 돼 있어요. 길들여지게 돼 있어요. 응? 그러면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서 자기를 길들이지 않고 막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이쪽에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하나님을 신앙하기 수월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훨씬 더 수월해진. 그래서 우리의 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의 삶을 정해놓은 경건한 틀에 짜 맞춰서 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그 결심문,
수십 가지의 결심문을 적어놓고 그것으로 날마다 자기를 체크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항목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먹고 잠에 있어서의 절제가 있었는가? 왜? 많이 먹으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래요.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것을 소화시켜야 되니까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쏠리게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멍해지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자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스마트해지겠죠. 경험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 어떤 음식이 왔을 때 자기가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걸 알고 그런 것에 있어서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한 거예요. 왜?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배불러. 배를 안고 이 방 저 방 다니다 보니까 언제 성경 보고 언제 기도하고 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면서 경건을 이루어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고 절약해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의를 좋아하는 것은 불의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삶까지를 수반하는 것이다. 성도는 의식적으로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길들여질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속에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절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에 저절로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육신의 정욕과 싸우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 육신을 원수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결연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달콤한 잠. 오늘도 한 10시간 자야지. 끝난 겁니다. 5시간만 자고 5시간은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게 부여된 그 일을 위해서 그 잠을 죽여가면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그런 사람의 인생 속에 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바라시고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사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탐심에서 자유한 것인가?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나의 계획과 바램과 소망에 있어서 현미경을 가지고 그 성분 검사를 해보았을 때 아주 미량의 탐심이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욕망, 이것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모든 계명에 금하신 것을 어기고 죄가 발생하고 그 죄가 급격히 확대되는 그 시작은 바로 그 작은 것, 그 작은 생각, 그 마음, 탐심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의해서 결정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깊이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나 자신에게 어떠한 중대한 결단을 요구해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